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4장 말씀은 이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장에는 레위 자손을 24반열로 나누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24장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처럼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맡았던 일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레위인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돕는 일, 또 찬양을 하는 일, 또 그 입구와 문을 지키는 일, 그 같은 등등의 일들이 이제 레위인들 전체 중에서 24반열을 나누어서 맡겨줬다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에게는 이 제사의 직무를 맡은 일과 또 성전을 맡는 일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와 같은 제사를 맡아야 되는 이 제사장들을 맡게 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예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직무를 맡는 오늘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그 외에 이 예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었던 레위인들의 직무가 24반열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때에 넘어가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여러분 나누어지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사가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와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제 먼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이제 수태고지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사가랴가 왜 성전에 들어가게 되냐면 말씀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반열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24반열로 나누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24반열에서 또 말씀해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가 이제 배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반열에 따라라고 했다는 것은 그 24반열에 이제 그 제비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때의 그 직무를 행하려, 성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고 갔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지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이 있는 동안 내내 여러분 지속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수룹바벨의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역대상이 기록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시대 때에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대 때에 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더 헤롯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데, 1, 2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2.5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에 의해서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 당대 때에 확장이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과 그 내용도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거나 과거의 회막이나 혹은 그 예루살렘에 전에 있었던 성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신전을 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에 의해서 확장된 성전이 주후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 제도가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24반열로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제도의 구도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므로 차등이 없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5절 말씀을 읽고요. 또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게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1절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다름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차등이 없이 장자 가문이나 막내 가문이나 다 똑같은 직무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권위에 똑같이 다 준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장자의 어떤 그런 권위와 또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또 우리 제사장의 24반열만큼은 그들 모두가 다 같은 권위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직무와 또 같은 모든 것이 다 차등이 없도록 그들에게 다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운에 맡겼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뜻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요즘 우리 교회나 혹은 교계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이루어지잖아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선거에서 이기려고 막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가 담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도 막 사람에 의해서 막 네 편 내 편 막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제비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입해도 좋을 터이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말 이 어떤 누군가를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직무를 담당할 자로 혹은 책임자로 또 헌신할 자로 세우게 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되고,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지 택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든 무슨 일이 되어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뜻대로 누가 될 만한데 누가 할 만한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순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신앙 공동체,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24반열은 다 동등했다, 차등이 없었다, 또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책무와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동등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작은 시골의 미자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섬기는 지역은 워낙 지역 사회다 보니까
부흥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죠. 그냥 그 지역 자체가 고연령자로 되어져 계시고 또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젊은이들은 다 젊어서부터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고위 인구에 점점 젊은 세대는 없어지고 본인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점점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발전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면서 본인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해서 막 상심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잠에 들게 되었는데 본인이 이제 한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뭘 봤냐면 천국에 올라갔는데 마치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면서 24장부가 나타나듯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밑에 사람들이 쫙 일렬로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왜 대하 드라마 보면 거기에 이제 사신들이 쫙 이렇게 왕 앞에 쫙 이렇게 그 순서대로 쫙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쫙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다 패드를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씩 다 그 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래요. 근데 그 패가 딱 들고 있었는데 봤더니만은 대형교회 목사님 이 갖고 있는 그 패나 아니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패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로가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지역사회 교회든 발전된 나라든 아니면 좀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은 것은 같은 은혜와 같은 복과 또 같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에게 보내어진 분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셨을 때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이후로 자신이 그동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 간증들을 보면서 과연 그렇겠구나.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장에게는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쩌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들,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정말 어려운 사역지들, 그곳에 나가 계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은 비단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한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에 차등이 없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구분되어지는 방법이 우리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또한 이것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직분을 주어서 때로는 장로의 직분이다, 권사의 직분이다, 집사의 직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장로님은 더 분깃이 크고 집사님은 저 하늘에서 받을 분깃이 더 작다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땅에서의 직분은 다만 이 땅에서의 기능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한다면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달란트가 2달란트여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을 때 이 둘의 칭찬이 동일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차등이 없었더라, 다름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그냥 이것을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없는 데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라 이런 불평을 하는 자들은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 말씀에 비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충성되게 그 상황이 어떤 자리든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뽑혀지는 그 제비뽑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차등없는 그 은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